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아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느냐가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누리는 것이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만든 사람은 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신혼 처음에 아내랑 산책길을 갈 때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아파트에 불빛이 있는데 내 집은 없네. 우리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겠지? 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은 해지려면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에 가면 레스토랑이 많잖아요. 비싼 레스토랑이. 근데 그 비싼 레스토랑을 지나서 아마 따뜻한 핫초코 하나를 시켜놓고 이제 남산 밑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차가 없지만, 나에게 좋은 아파트는 없지만, 나에게는 좋은 식당에 가진 않았지만, 비록 핫초코 한 잔이지만 정말로 행복하구나. 그때 느꼈던 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모든 광고가 그렇죠. 이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이 이 차를 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즉시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세상은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행복은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정말로 행복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너 인생이 행복해져.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엄마 봐봐. 아빠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저만 들어본 말입니까? 많이들 있죠. 제 속에서 행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그 누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호주 땅에 살면 그래도 좀 가든이 있는 하우스에 살아야 좀 행복한 거 아닐까?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호주 땅에 살면서 이래야지 행복해지지 않을까?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갖추어 나가려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잔디 깎는 게 쉽지 않아요. 가든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우스 너무나도 추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히터를 안 틀어도 따뜻하거든요. 이게 행복이구나. 아이들과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구나.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때 그 행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행복은 결코 찾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행복은 어떻게 하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청년은 아주 부잣집 둘째 도련님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도련님이었죠.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아빠를 떠나서 저곳에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다가 행복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을 찾아간 곳에서 그는 불행을,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 아버지와 있었을 때가 행복했을 텐데, 아빠랑 같이 있었을 때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인데. 그렇게 그 둘째 청년은 행복을 찾아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행복은 어딘가를 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땅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고난의 끝에서, 삶의 끝에서 행복을 찾아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보고자 우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예굽을 찾아 떠났습니다. 바벨론에게 찾아 떠났습니다. 분주하고 열심히 찾아 떠났지만 그 끝에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내가 그렇게 땅끝에 가서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얼마나 열심히 찾아 헤맸길래 땅끝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발견한 진리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땅끝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인생의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쫓아 살아왔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요새요, 환난 날에 피난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쫓아 살아왔구나.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고백하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힘이 되어 주고 피난처가 되어 주고 요새가 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갑갑해 와서 떠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의 끝, 절망의 끝, 삶의 끝,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 자신의 신들이라 그렇게도 분주하게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가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셨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닥치자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비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것이구나.
그들의 생각 속에선요, 우상이 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왜 내리지 않지? 왜 내리지 않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굽이 나를 지켜준다, 바벨론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했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진짜 방패는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그것이 19절, 20절에 이어서 나오는 2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바로 너의 힘임을, 내가 너의 도움임을, 내가 너의 피난처임을 내가 너로 알게 하게끔 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내가 너무나도 미워서 너 미워라고 우리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화를 못 이겨서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누가 너희의 도움이요 힘이요 피난처임을 알게 하리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게, 자신의 이 받을 그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한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물론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주지 않았으면 그 인생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주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줬습니까? 라고 아마 주고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 아마 그 아버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고난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빠는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아들이 고난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먼 발치가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못 가게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내 아들을 끼고 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 아들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안인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정말로 힘이요 능력이고 도움인 줄 그는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고난을 경험했기에 정말로 그것이 땅끝에 서 봤기에 아,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허망되고 거짓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 정말로 나의 힘이요 피난처요 도움이었고 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그것을 그 자녀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막으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막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마 막지 않으셨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이 비를 내리는 줄 알았겠죠. 그렇게 계속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그 다음 17장에 보면 5절과 7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며 나머지 한 부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먼저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저주를 받을 사람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죠. 저주를 받을 사람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 분명히 성경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합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주를 주시며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을 주시며 복을 받을 사람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2장 2절에도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사람이라 말하고 있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말하는 복이었다면 어떡합니까?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 2배로 3배로 불려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가 맞겠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친밀해지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복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고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내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내가 정말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옆집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요, 집 나가기 전과 집 나가고 들어온 후에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마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다시금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것이 당연할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은혜겠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은혜겠죠. 내가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정말로 아버지 집이 진짜 천국입니다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바뀌었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멘이십니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나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야. 왜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너가 사람을 의지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라고 우리 자신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이지. 무언가를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나는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이지.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지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 밤낮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찾아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을 누렴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십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너희가 나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약속하셨기에, 맹세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자처럼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심겨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미 약속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아니 되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을 찾아 떠나죠. 근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 말하고 성공에 있다 말하고 돈에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돈을 모으려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성경이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이 시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 내가 세상 끝에 정말로 이들처럼 내가 헛되고 무익하고 정말로 거짓된 것만 쫓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님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요 피난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땅끝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고 허망하고 정말로 무익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내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심을